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 크게 보면 20절까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하여서 이제 나오는데요. 1절 볼게요. 먼저 1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크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 종교 공의회가 사내들인 기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내 기관, 사내들인 기간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관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은 자기들의 삶이니까 거기에 관해서 해석에 관한 결정, 결의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기관입니다. 아마 그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란 자가 사역을 하고 예수란 자가 율법을 해석하는데 우리들이 율법 해석하는 것하고 다르다. 우리말로 하면 이단 아닌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 보냅니다. 조사하라 그렇게 왔습니다. 1절 다시 1절 2절 볼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나이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쭉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쭉 지켜봅니다. 쭉 지켜보고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단 말이죠.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손 씻지요, 그죠? 음식 먹을 때는 잘 안 씻는다. 우리는 화장실 갔다 나올 때는 손을 씻지만 음식 먹을 때 쌈 싸 먹을 게 있으면 손을 씻고 삼겹살 있으면 손을 씻고 보통 할 때는 손을 씻나 안 씻나, 씻을 때도 안 씻을 때고, 어쨌든 씻는 사람은 왜 씻습니까? 위생적으로 씻는 것이죠. 위생적으로 씻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장로 이런 협소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는 진짜 그 장로들이 연로하신 분, 아니면 또 이런 오래되어 오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위생적인 것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거기는 먼지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유심히 인스펙션 하는 거예요. 지금 인스펙션한 사역을 인스펙션하고 말씀을 인스펙션합니다. 그러니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우리들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단 말이죠. 오케이, 하나 걸렸다. 이제 그래서 2절 3절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전통을 어기느냐?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제 이 당시에 주로 병자들을 많이 고쳤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역과 말씀 전하는 것을 인스펙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거기는 죽은 사람을 살려도 이거 쇼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이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이, 이 예수가 이거 선지자도 아니고 귀신의 왕이다. 이 사람이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졸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느냐. 어떤 태도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인스펙션 하려고 다닙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인스펙션을 합니까? 그는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도 인스펙션 하고자 하자면은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이 부족한 설교자의 말씀을 인스펙션 해버리면은 이거 들을 게 하나도 없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스펙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진짜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많죠. 여러분들이 인스펙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대로 인용했는가? 제대로 인용한 게 별로 없어요. 다 그 상황에 맞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서 인용한 것이지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지 않아요. 그걸 인스펙션 하겠다고 딱 갖다 대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율법을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인스펙션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역사성이나 문법이나 그 시대 상황이나 정확히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진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야, 이거는 역사적으로 저거는 문제가 있는 말이야. 저건 좀 우리 시대 상황에 맞지 않지. 뭐 좀 부족하지. 그렇죠. 요즘 그 청중들이 학력이 박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를 저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분은요,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못한대요. 왜? 반드시 원고 가진 거 그대로 읽고 내려온대요. 여러분, 보스턴이 하버드 출신, MIT 출신, 자기 교회에 하버드, MIT 출신만 해도 20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최고의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단어나 문법이나 자칫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을 말 때 포커스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바로 온대요. 목사님, 그건 역사적인 상황이 틀렸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다 검토하고 올라가서 그대로 읽고 내려는데 그래야 안전하대. 아니 여러분, 설교를 안전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대로 안전하게 설교해야 교회가 문제가 없대. 자, 이런 케이스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스펙션 하고자 하면은 문법이나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만 다 걸러내면 진짜 그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고. 또 복음의 진리를 다 해코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인스펙션을 하니까 이거 하나 인스펙션은 뭡니까? 하나 걸어서 티켓 줄 게 없냐?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스펙션은 깨끗하고 잘된 거 좋은 거는 안 봅니다. 그죠? 흠만 찾으러 다니니까 100개가 있는데 0.5개만 흠이 있어도 그걸 찍어내는 게 인스펙션입니다. 95.5개는 다 무시.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완성적인 말씀을 전해도 그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0.5%의 흠만 찾는 것이죠. 그리고 볼 때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가 좀 어리숙하고 저거는 좀 역사적인 상황이 안 돼. 지금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지. 이 복음이 진리지. 그래야 설교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청중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야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인스펙션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스펙션 하는 능력만 계속해서 길러지죠. 그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인스펙션 하다가 제자들 하나 잘못한 거 그렇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내처럼 너 왜 인스펙션 하느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겠냐 이렇게 저처럼 쪼잔하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이 진짜 멋있죠, 그죠?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또 폼이 나는데 쟤처럼 쫀쫀하게 인스펙션 하면 안 돼요, 이거 말보다. 근데 제 말이 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잘 꼽혀요, 우리들한테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십계명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요 단어가 뭐죠? 내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한 단어 있잖아요. 고르반. 여기 골반이 아니에요. 고르반.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를 이제 그 부모님께 이걸 잘, 쉽게 말하면 잘 처분해서 부모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불효자 아들이 이거 해서 그 부모님한테 섬기기 싫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고르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르반 되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딱 지정해 놓은 거다. 그거는 아무한테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진짜 성물이 되는,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고르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나쁜 게 아니죠. 자기 집에 특별히 구별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좀 생각나는 게, 내가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털어서 나중에 내가 진짜 이번에 선교를 가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렵더라. 내가 한 5년 동안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잘 내가 한 10만 불 저금해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 내가 가야 돼. 내 평생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로서 매달 뭐 200불씩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드리게 되었다. 그 나중에 드릴 거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건 정말 좋은 것이죠.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다. 그런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정말 좋은 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악용되는 겁니다.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좀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좀 우리 부모님도 돕고, 너희 지금 형제 자매가 어려우니까 옆에 또 가난한 사람이 이거 좀 돕자. 그러면 아니야, 그 고르반 된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못, 그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건데. 그러면 문제는 이 고르반 된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린다는 겁니다. 또 중간에 요 핑계 저 핑계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래서 고르반에서 안 드리는, 고르반 된 하나님께 안 드리는, 그러면 고르반에서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부모도 섬기고 다른 좋은 일도 해야 될 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반 제도는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런데 전통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고르반 전통이 악용되어서 이 전통으로 무엇을 결국 못 지키게 만든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못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전통 고르반 제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어겼다고 막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거 인간의 전통 지키다가 하나님의 전통을 못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짜로 지금 내 제자들이 진짜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그게 원래 고결한 목적으로 예수님 지금 그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전통을 어겼으니까 이걸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인스펙션하러 왔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든 전통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인스펙션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다가 너희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고르반 제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가르쳐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 뭐 그 내용은 너무 쉽죠. 극과 속이 다른 거죠. 말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 다른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다른 거죠. 자, 보십시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공경한다 말하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외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자기는 세상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의 말과 마음이, 말과 행실이, 마음과 행실이 이게 상당히 분리되고 이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참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유 1번이 뭡니까? 예수쟁이는 말만 많해. 자기들이 비즈니스하고 사귀어 보니까 말은 다 좋은 말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행동을 보니까 달라. 위선을 느낀다 그러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통계조사를 한다. 세상이 교회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이유 1번 항목이 뭔지 압니까? 1번 위선입니다. 위선. 겉으로는 교회 장로라 말하고 다 와서 교회 장로라고 세상 사람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순진해요. 교회의 장로니까 이번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 정직하게 살 것이라 장로님이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말이죠. 근데 비즈니스 해보니까 조폭보다도 못해. 조폭은 그래도 의리라고 지키라도 해. 이 사람은 말은 뻔질한데 나중에 딱 깨보니까 다 자기가 다 속한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교회 안 갑니다. 위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 말과 마음이 다른 거, 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공경하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리새인과 인스펙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죠. 우리 속에 다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인용했으니까 사람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로 나옵니까?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설물로 나오는 그걸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그 요리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죠.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배설물로 나오잖아. 그게 얼마나 더러우냐 배설물이. 그러나 이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똥보다 네가 하는 말이 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위선적인 사람들로 야, 똥보다 네가 말하는 위선적인 말이 더 더럽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배설물. 죄송합니다. 배설물. 그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인간의 말이 뭐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처음에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통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진짜로 이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제자들이 전통을 잘못 지켜서 전통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내게 얘기했느냐? 너희들의 말과 마음이 다르구나 그거예요. 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장로의 전통을 공격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떨어지고 예수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공격하려고 말한 거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좋은 내용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뭡니까? 공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예수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사야 말씀 따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이사야 때도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졌다. 결국은 입술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예리하게 그 위선적인 사람들의 속면모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우리가 이 앞에 다 들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자, 이제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적석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여자가 몇 사람이 아주 불쌍합니다. 자, 이 여자를 보십시오. 첫 번째 여인이기 때문에 불쌍했어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단 남녀로 나눠서 일단 남자는 점수 따고 들어가는 시대고 여자는 어려우니까 여자가 어려웠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훨씬 더 어려웠죠.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아마 남편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상황을 볼 때. 그러나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자라는 것도, 자, 우리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해서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없고 여자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인생인데, 그리고 이방 여인이야. 그래도 그거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좀 있다 하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자,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예수님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번졌습니까? 최소한 예루살렘까지 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인스펙션 하려고 보낼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예루살렘 그 전체 다 예수님의 소문이 확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보자. 저 사람만이 날 고칠 수 있을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심경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요 여인의 부르짖음,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스펙션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완전히 권위가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스펙션 하러 왔는데 딸이 귀신 들리고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인스펙션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대신에 인스펙션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인스펙션 하러 온 사람이 겸손히 인스펙션 합니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 예수님에게 나오는 두 사람의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 사실 다윗의 자손인 것은 바리새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송해서 그분이 우리가 듣고 보니까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모셔오느라라고 파송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실은.
이분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오셔도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경배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가장 근본적인 태도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죠. 성경을 인스펙션 하겠다고 읽으면 수만 번 읽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인스펙션 하고자 하는 성경을 들으면 수십 번 수만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지 못해요. 성경을 난도질밖에 못하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갈 때 그때 이 말씀을 만날 때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요? 이런 고백하는 것도 이거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거 절대로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 때문에. 자기 어렵고 누구보다 약간 낫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기가 인정도 안 해요. 자기도 인정 안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런 거 일체 고백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인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것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고위 간직에 있는데 고위 간직에 있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면 좀 나은데 낮고 천하고 미천한 이 여인이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안 본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이게 깨어진 자의 부서진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신분 여하를 고백하고 신분이 높고 낮고 잘생긴 모습 그걸 다 제쳐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마음을 토해 놓는 것, 자기 삶을 토해 놓는 것, 위선과 교만 없이 말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토해 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들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하고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하고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하고 비교가 너무 비교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덥석 안아줘야 되는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사 거절, 1차 거절. 예수님 그 못도 다 들었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사 아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안달이 났어요. 예수님 요 말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좀 말하는 예수님 귀 먹었습니까? 제자들이 안달했어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 2차 거절. 나는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너 이방인 여자 아니냐? 나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고함쳐도 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나는 유대인의 선지자, 유대인의 메시아 이런 말입니다. 2차 거절. 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소리를 지르고. 자, 26절 3차 거절 나옵니다.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이 소리 들으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 99%는 더럽다 치아부라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개는 우리도 개를 가장 비하할 때 말하는 게 개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개가 들어간 말은 그 말 딱 들으면은 싸움 일나는 유대인도 똑같아요. 개는 가장 비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3차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치워 개들에게 안 준다.
3번 거절했는데다가 이러면은 솔직히 내 같아도 치아프라 뭐 당신밖에 없는 뭐 내가 개라고 아니 한바탕 할 거예요.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왜 나를 개라고 말하느냐고. 나 명예훼손 당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떨 땐 눈물 나요. 눈물 나. 이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진짜 개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자기 딸 고치려고. 귀신 들린다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여인을 고치려고 간절함이 자기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간절함과 자존심과의 대결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내 자존심 체면과의 대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1대1로 네가 개다로 말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개야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개 맞다. 개 맞다. 그런데 내 딸 좀 고쳐줘라.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이긴 거예요. 누가 항복합니까? 예수님 항복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항복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의미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회할 때 100% 자존심 다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뭐 허영 떨고 뭐 아무리 출신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겁나지가 않아요. 뭐 겁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자존심 다 버리고 나오는 사람은 좋은 의미로 저 사람은 보통이 넘는다. 저 마음에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자존심 체면 다 꺾는 거예요. 거기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예수님도 항복. 내 믿음이 크다. 3번 거절합니다. 무시. 2번째는 제자들이 막 하니까 나 너에서 온 거 아니야. 3번째 이 개야. 우리는 첫 번째 다 나가 떨어집니다. 뭐 했는데 대답 안 하나? 치워. 우린 첫 번째 다 70번째 70%, 두 번째 95%, 세 번째 99%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진짜 신앙인지,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가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이 여인의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망,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그 갈망이 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김영만 장로님, 우리 이창건 집사님,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들, 일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